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은 역사의 물결을 전격적으로 바꿔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비린내나 풍기던 어부들이 역사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시작이 된 것이죠.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하찮은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더 이상 겁에 질린 초라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방문을 걸어잠그고 두려워 떨던 그 갈릴리의 촌부들이 방문을 걷어차고 로마의 대로로 나가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이 터져라 외쳐댔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그 후에 300년이 채 되기도 전에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이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무엇이 이 갈릴리의 촌부들을 이토록 능력 있는 사람들로 바꾸어 놓았습니까? 인간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여 동안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기적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누구 못지않게 신앙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숨어버렸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훈련을 어느 정도 받았다고 교육 수준이 높아졌다고 해서 저절로 완성이 되는 것 아닙니다. 훈련을 받으면 저절로 그럴듯하게 갖춰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는 제자로서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꿈은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것인데 나는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작은 존재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훈련받는 것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긴 합니다만 훈련만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는 없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는 성령님에 의해서 폭발적으로 탄생을 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참다운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교회 공동체가 참답게 형성될 수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령님을 부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을 제한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문제예요. 자기의 얄팍한 이성과 경험 안에서만 성령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을 합니다. 구약시대에 한 할머니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신약시대에 와서 처녀가 잉태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 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사자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참다운 교회 공동체가 비로소 탄생하는 이 순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날은 언제라고 합니까? 오순절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 3번의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3절기인데 첫째 유월절이죠. 이는 애굽의 노예에 의해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우리로 하면 광복절 같은 날입니다. 해방절입니다. 7일 동안에 예전 노예 생활 떠나던 그날을 생각하면서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그 쓰디쓴 고난을 잊지 않고 해방을 감사하도록 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둘째가 오순절입니다. 6월절이 지나고 7주가 지난 다음 있어서 이 오순 50일이라는 말이죠. 7 곱하기 7 49 해서 77절이라고도 하고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 초실절과도 바로 붙어 있는 절기라서 같이 좀 섞여서 쓰이기도 합니다. 내가 얻은 모든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는 절기가 이 오순절인 것이죠. 셋째, 수장절입니다. 수장이라는 말은 추수한 것을 저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1년 동안 거둔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요즘으로 하면 추수감사절 같은 절기가 이 수장절입니다. 이때에 들판에다가 과거의 광야 생활을 생각하면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을 삽니다. 그러면서 광야 생활, 그 초막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게 해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이 구약의 절기들에는 다 신령한 영적인 의미들이 있어요.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었어야 하는 내가 구원받은 절기, 이 신약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부활절이 된 것이죠.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오순절은 첫 열매를 거둔 절기요, 신약 교회의 첫 교회가 탄성된 성령 강림 주일이 이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날도 또한 주일이었어요. 때마침 여러분 아마 교회에서 나누어드린 달력을 보면 오늘 6월 8일 6월 둘째 주일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오순절이죠. 수장절은 말세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믿는 자를 모두 다 천국 창고에다가 거두어 드릴 것을 예표하는 절기인 것이죠. 이 세 절기에 유대인 남자들은 반드시 절기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기적으로 이 6월절부터 오순절 이때에 예루살렘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세 번 다 참여를 해야 되지만 이때는 이미 지중해 인근 북아프리카 지역과 유럽, 지금의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이쪽까지 사람들이 많이 흩어져 있었던 상황인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1년에 3번을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라고 하니까 요즘같이 교통이 좋으면 비행기 타고 한두 시간이면 싹 날아올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스페인을 그 당시 사람들은 서바나라고 해서 땅끝이라고 여겼던 그런 곳인데 얼마나 멀면 땅끝이라고 했겠어요. 육상교통을 이용하고 또 지중해를 배를 타고 건너고 다시 또 육상을 이용해서 그렇게 이 예루살렘까지 와야 하는데, 그러면 6월절은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 절기쯤 한 3, 4월쯤 되는 이 봄 절기에 한 달쯤 와서 절기 한 일주일 지키고 또 한 달 걸려서 집에 갑니다. 가자마자 금방 또 오순절이라 그래서 또 한 달쯤 걸려서 요 6월 초쯤 되는 이때에 와서 또 여름 내내 또 집에 갑니다. 가면 또 가을이 돼가지고 또 수장절이라고 또 한 달 걸려서 오고 또 한 달 걸려서 집에 가면 1년에 6개월 이상을 왔다 갔다 하다가 길을 보내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도저히 이래서는 살 수가 없다 해서 이제 좀 타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3번이라고 하셨지만 우리의 정성이 갸륵하게 2번만 지켜도 하나님 좀 봐주시지 않겠냐라고 해서 머리를 쓰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나마 제일 가까운 절기가 6월절하고 오순절은 가깝죠. 50일밖에 안 되니까 갔다 왔다 하느니 그냥 있는 거예요. 6월절 때 와가지고 50일 동안 여기 있다가 오순절까지 끝내고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6월절 절기와 오순절 절기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지역에 바글바글하게 모여 있게 되는 것이죠. 어느 신학자들은 좀 사회학적인 방면에서 접근하는 분들은 왜 6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느냐, 그것이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당시 사회적으로 볼 때 가장 많은 인구들이 모인 그때의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통해서 다시 각
자기들이 속해 있는 각 지역으로 흩어져 가서 여기 오늘 본문의 9절에서 11절만 해도 15개의 나라가 나오고 있는데 그 지역으로 빨리 가서 이 복음의 소식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하게 시기적으로 택해지는 때가 이때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보십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오순절에 이 사람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에서 나타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냥불 하나 이렇게 켜면 콧바람 가지고도 끌 수 있죠. 그러나 불길이 모이고 커지면 태풍이 불어도 그것을 끌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불길이 마을을 삼키고 산과 들을 다 태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서 모일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모임을 등한히 하는 사람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내 신앙이 살아있다라고 하면 열심히 모입니다. 모임의 자세가 좀 나태해졌다라고 하면 내 신앙이 좀 식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미스바에 모일 때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에스라의 부흥 운동도 백성들이 모일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도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폭발적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단순히 공간적으로만 한 곳에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몸도 마음도 죽고 사는 문제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생명을 걸고 모였어요. 잡히면 죽는다는 것 알고도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10일이라는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열흘 동안 그들이 모여서 다락방에서 함께 먹고 자고 기도했다. 저희 집에도 저 드림하우스 4층에 집을 짓는데 경사지붕을 이렇게 치니까 이 공간이 좀 남아서 거기다가 다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름철에는 겨울 옷도 집어넣어 놓고 겨울철에는 여름 선풍기 뭐 이런 거 그런 것들도 좀 여름용품 집어넣어 놓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한 다락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예전에 뭐 그 지붕 위에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놔서 그런 물품들 넣는 이런 다락하고는 달라요. 120명이 있는 다락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120명 지금 우리 2층에 식당 그 좌석이 120석 정도 되는데 그 정도 큰 공간에 있었다. 이건 다락이라고 우리 한국적으로는 다락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2층 집인 것이죠.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마가 요한의 집이 엄청나게 부자여서 그 집을 교회로 이렇게 내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큰 대궐 같은 집에 2층 집에서 이 120명 문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먹고 함께 대화 나누고 함께 수련회를 한 것과 같은 열흘 동안의 대부흥회를 한 것과 같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열흘이 갖는 의미는 첫째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순종하는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이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합하여서 전심으로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에 성령이 임하셨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던 무리들에게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기다려야 했을까요? 성령님께서 주님 승천하시면서 바로 내려오시면 되는데 왜 이 열흘이라는 기간 동안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그 기간을 통해서 우선되어야 할 성령 받기 전에 우선되어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이 공동체 안에서 먼저 결속하는 것들을 필요로 하셨던 것 같아요.
이들이 함께 나눈 열흘이라는 기간은 그들이 그저 서로 얼굴만 아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가족처럼 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열흘 동안 함께 지내면서 그들은 서로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하는 것들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또한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두려움과 마음의 상처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함께 나눴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서로 깊은 친밀감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그렇게 기도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번에 여름에 지금 저 밖에 게시판에다가도 여름 단기 사역 참여 신청서 이렇게 해놨는데 벌써 여러분들이 쓰셨던데, 거기 가서 그 뭐 멱실 교회의 공사도 해주고 농사도 도와드리고 전도하고 뭐 그런 것들도 사역이겠습니다만 그 자체도 의미 있는 것이겠습니다만,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거기서 우리가 함께 땀을 흘리고 함께 먹고 자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갖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정확한 때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이 성도들의 모임은 뭐 동창회나 계모임이나 친목회하고는 다른 것이죠. 성도들의 모임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다 그들의 배경이 달랐을 것입니다. 언어도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습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사람들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었을 것이, 온유한 사람도 있고 다혈질의 과격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 나라 출신도 있고 이방 나라 출신도 있었을 거예요. 믿음이 큰 사람도 있고 믿음이 적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인 사람,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왜요? 그들이 이미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나무에다가 여름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이 캠프파이어 같은 걸 좀 하면 나무에 간혹은 좀 물이 묻었거나 아니면 생나무에다가 불을 붙이면 불이 잘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연기만 잔뜩 나고 눈만 맵지 불이 잘 붙지가 않지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제껴 놓았던 나무에 활활 잘 타오르는 장작 불에다가 아까 남겨 놓았던 생나무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는 그렇게 불이 안 붙던 녀석이 활활 잘 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좀 생나무 같은 걸 넣어야 빨리 안 타고 천천히 잘 타서 숯이 잘 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자리, 은혜의 공동체 속에는 좀 믿음이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있어도 쉽게 은혜를 받고 그 공동체 속에 녹아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사랑방 모임을 하고 또 다른 형태의 소그룹들을 이제 앞으로도 많이 만들어 나가게 될 텐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순원 간에 서로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모일 때마다 은혜를 받고, 거기에 좀 연약한 어린 신앙인이 함께 모인다 할지라도 쉽게 변화되고 쉽게 성숙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순절 성령의 역사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한번 볼까요? 첫째,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의 귀를 열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먼저 귀가 열려요. 본문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뭘 들었습니까?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바람은 이 고대인들에게 신비한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바람이 보이지도 않는데 바다 물결을 요동치게 하고 거대한 배를 침몰시키기도 합니다. 큰 나무를 꺾어버리고 집과 마을을 송두리째 날려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바람과 성령은 같은 단어로 쓰입니다. 바람이 불지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요. 그러나 느낄 수가 있는 것처럼 성령도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바람은 생기, 숨결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가득히 있는 그 골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라고 하지요. 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해라 라고 하니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군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이죠. 여기에서 생기라고 하는 말이 바람하고 같은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일어서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것이 이 귀가 열려서 듣게 됐어요. 그 성령의 바람이 그 지중해 연안을 돌아서 마침내 온 유럽과 전 세계를 휩쓸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이 한국 땅에도 들어와서 100년이 채 못 되어서 도시와 농촌과 산과 바닷가까지 온통 십자가의 물결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의 귀를 열어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열어서 새로운 것을 보게 해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랬습니다. 뭘 봤습니까? 불을 봤어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모세가 불 붙는 떨기나무 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운 밤에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제단에 놓고 기도를 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성전에서 이사야 앞에 나타난 숯불이 그 부정한 입술을 태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계속되었던 그 하나님의 불이 이 자리에 지금 임하는 것을 사람들의 영안이 열려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바라보던 것과는 다른 시각을 그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만큼 세계 여행을 많이 한 사람도 흔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도 바울이 여행 중에 많은 글을 남겼죠. 신약 성경에만 해도 13권이나 되는 그 서신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여러분들 그 바울의 서신들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중에 단 한 건도 로마에 갔더니 로마 건축 양식이 참 멋있다라든지 고린도에 가니까 여자들이 패션이 멋있다라든지 에베소에 가니까 풍습이 참 희한한 풍습이 있더라, 이런 것을 기록한 적을 보셨습니까? 분명히 그런 거 다 봤을 거예요. 그런데 도무지 바울 사도의 눈에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바울 사도의 눈에는 죽어가는 영혼이 보였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 보였습니다. 섬겨야 할 교회가 보였고 부지런히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보였지 그따위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영적인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렸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눈이 열리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보이던 것들은 오히려 관심이 없어지고 보이지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모임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젊은이들의 눈을 열어서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들도 계시네요.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또 성령의 역사가 입이 열리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입이 열려집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복음 전파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오히려 쓸데없는 높은 자리, 예수님 지금 잡히시는 날 저녁이 됐는데도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누가 크냐 그런 데에 입을 쓰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잡히실 때 나는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데에 그 입을 사용하고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저들의 입이 달라졌습니다.
능력의 혀가 되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예수가 구세주다라는 말을 거침없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말에 의해서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입이 열려 있습니까?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열려 있습니까? 말은 천상청산유수로 잘하는데 이 전도에는 벙어리, 기도하는 데는 벙어리는 혹시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할 말, 쓸데없는 말, 필요 없는 말이 우리의 입술에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굳어진 혀가 풀어집니다. 닫힌 입술이 열립니다.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게 됩니다. 이웃을 축복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말, 생각지도 못했던 말과 기도가, 찬양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입술의 능력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이처럼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술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술이 열렸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 15개국, 아마 그 이상 되는 나라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 이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서로 사랑하고 소통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일생을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만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있지요. 한 사람은 유식하고 한 사람은 무식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마음이 통하지를 않고 사랑이 통하지를 않으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죠. 많은 부모들의 고민 뭡니까? 자녀들하고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인데도 자녀들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은 나라 말을 쓰고 있는데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그 시대에도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성령께서 그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니까 소통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벨탑 쌓았을 때 창세기 11장에서 그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흩어지지 말자고 꽁꽁 뭉쳐서 잘 살아보자고 우리끼리의 문명을 만들어 보자고 그렇게 했을 때는 소통이 되지 않고 언어가 달라지고 다 흩어졌는데 그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금 성령 안에서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 가운데 소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의 역사가 있고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소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사랑이 통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모이셔야 돼요. 함께 만나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함께 만나자. 그냥 이 회중으로만 앞에서 김민호 목사 혼자 떠들고 그냥 오늘 잘하는구나, 오늘은 잘 못하네 이러고 있다가 가시지 마시고 소통이 되고 얼굴과 얼굴을 만나고 함께 자기의 문제들을 꺼내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작은 공동체 속으로 반드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사랑방이다 하는 것이죠. 그건 해도 좋고 안 좋은 모임이 사랑방 아니에요.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내 아픈 부분을 꺼내놓으면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돌봐줄 수가 있고요. 서로 세워져가는 모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리는데 사랑방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였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모임으로 시간 때우고 끝나지 마시고 천국과 같은 공동체로 소통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십시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전화하고 찾아보고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새 가족들도 좀 찾아오게 하셔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사랑이 통하는 공동체의 경험, 세상의 악마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험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영혼이 건강해지고 신앙생활이 건강해집니다. 몸이 건강해집니다. 고독과 우울과 미움과 원망과 실패와 좌절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자신감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세기 초대교회의 다락방에서 모였던 성도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그 모임을 통해서 경험했고 그리고 나서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그 안에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세상 속에 또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힘있게 나가서 살다가 또 지치고 힘들면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있었습니다. 자기의 집을 흔쾌히 가정교회로 내놓고 사랑방으로 내놓고 천국의 공동체를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대하는 우리가 다시금 이때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를 꿈꾸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에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성령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